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국립박물관에 가면 영국 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국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6세기의 존 녹스의 흔적과 신앙의 박해에 맞서서 신앙을 지켰던 17세기의 성도들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지만 18세기, 19세기의 흔적들은 교회가 아니라 마치 종교재판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헌금을 내지 않았다고 정죄하고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공개적으로 참회를 시킨 흔적들이 있으니까요. 이때 존 케이가 그린 예배 시간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현재 한국교회는 어디에 더 가까운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결체프를 통해 살펴보는 마가복음 속의 유대 종교인들의 모습은 존 녹스의 개혁에 가까운지 아니면 종교재판소에 가까운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유대 종교나 생명력을 잃어가던 영국 교회에게 종교란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약자들을 순응시키기 위한 방편이나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한 영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유대 사회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럴 마음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동하셨던 경로들을 보시면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받고 있었던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던 유명한 장면입니다. 바요나 시몬이라고 표현하신 마태복음 16장과는 다른 뉘앙스를 마가는 전하고 있는데요. 마가의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왜 마가는 굳이 이 장소를 언급했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 지역의 가장 북쪽 끝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왜 북쪽 끝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명칭은 이곳을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 빌립이 부여했던 명칭입니다. 가이사랴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의미하는 카이사르라는 말과 헤롯 빌립인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명칭과 위치를 생각한다면 서글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하는 유대 사회는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는 공간이 되었고요. 분봉왕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권력자들로부터 이권을 얻기 위해서 사회를 종교재판소로 만들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처럼 보인다고 할 만큼 유대 사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해왔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마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함구하라는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31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라고 꾸짖으시기까지 하셨다는 점입니다. 마가의 뉘앙스는 분명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며 그렇지 않는다면 함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그런 뉘앙스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치열한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감당하는 십자가의 흔적으로부터 권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문맥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부와 성공, 권력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 제자들은 그리스도라면 고난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한다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구절입니다. 원문에 영혼이라고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왜 한글에는 목숨이라고 번역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부끄러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권능으로 임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말잔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 속에 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일까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자들에게 우리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 사회 속의 종교는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사회 속에서 정말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고 혹은 가난한 성도가 되려고 마음을 먹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걸까요?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라서 그런 걸까요?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포기하고 외면한 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일방적인 말잔치 속에서 종교는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그것을 토대로 권력과 부를 집착하려는 것이 본질로 변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싶지만 이것이 정말 그렇다면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하면서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재판소처럼 변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을 가난한 성도 연가라고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들이 다시 십자가를 통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본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회들이 잃어버렸던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연가를 부르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결 채플은 19세기 남북전쟁 당시의 상황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자 메이 올콧이 썼던 작은 아씨들은 미국의 북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씨들의 이 가정은 누구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작가 루이자 메이 올콧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작가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십자가의 삶을 몸소 실천하는 아버지로부터 이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속한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씨들이라는 작품이 사회에 감동을 주는 이유입니다. 북부 사회가 이런 모습이었을 때 남부 사회는 노예 제도를 합법화하고 있었습니다. 1850년에 체결된 도망노예법은 노예가 탈출하면 노예가 원래 있었던 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체결된 도망노예 단속법은 도망한 노예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거나 도와서도 안 된다는 법이었는데 이미 자유를 얻은 흑인들을 이런 법을 악용해서 노예로 또다시 파는 부작용들도 넘쳐났습니다. 이런 기독교 사회의 모순을 지적한 소설이 바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작품인데요. 목사의 딸이면서 가난한 신학 교수의 부인이었던 해리엇 비처 스토우 여사가 썼던 이 소설은 종교재판소와 같았던 미국 기독교 사회의 모순을 폭로함과 동시에 상품처럼 취급되던 노예를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 표현했던 시도는 사회 속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으니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가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노예제도를 비판하면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썼던 마크 트웨인도 가나안 성도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교회들이 가나안 성도들을 향한 연가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연결하겠습니다. 어쩌면 해리 피처 스토우 여사가 써내려가는 시선은 가나안 성도들의 시선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해드리지요. 저도 예전에 교회에 다녔습니다. 우리 마을의 목사들은 성경 구절을 들이대며 이 끔찍한 노예 제도를 열심히 옹호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읊어대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원어에 대해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성경과 목사 모두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났는데 어느 날 노예 제도를 철저하게 반대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 저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기독교 신자이고 저도 캐나다로 탈출하면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이대면서 사장님의 신앙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아예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만일 인디언들이 사장님을 포로로 잡아서 처자식을 떼어놓은 채 사장님에게 평생 호미질만 시킨다면 그런 상태로 평생을 묵묵히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지나가는 말에 올라타고 도망쳐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남부 사람들은 독실한 기독교 관습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예제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나는 북부를 여행할 때마다 북부 사람들의 편견이 남부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북부 사람들은 뱀이나 두꺼비를 싫어하는 것처럼 흑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학대받는 사실에 대해서는 붕괴합니다. 흑인들이 학대받는 것은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흑인들을 가까이 두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아프리카로 되돌려 보내서 그 모습이나 냄새를 아예 제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프리카로 선교사 한두 명을 보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관념에 빠진 말들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속에 있는 추상적인 부분을 걷어내면 하나만 보입니다. 노예제도로 돈을 벌어들이려는 농장주들의 비위를 맞춰서 헌금을 얻어내려는 성직자들, 이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얻고 싶어하는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묘한 재주를 신앙이라는 추상 뒤에 숨긴 채 언어와 윤리를 뒤틀고 구부립니다. 기독교에 대한 내 관점은 이겁니다. 이 사회의 바탕에 놓여있는 저 괴물 같은 부정한 체제에 대항해서 온몸을 내던져 싸우고 여차하면 그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각오가 없다면 기독교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많은 지식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개혁에 대한 종교인들의 냉담한 모습, 사회적인 죄악에 대한 인식의 결여 등은 경악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런 태도 때문에 나는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